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던 시편 23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에겐 아주 매우 친숙한 내용이고 또 6절로 짧아서 또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도 많죠. 저도 한 100곡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모르는 곡도 많고 우리가 이미 불렀던 곡들이 다 시편 23편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죠. 또 시편 23편은 가정 예배나 병원 신방 또는 장례 등 여러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이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의 내용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안고 있고 또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부족함,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족함,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의 공허와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염려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생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결핍과 부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1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믿었던 신하와 또 자신이 구해준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양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이시다. 양의 필요,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잘 보면 특별히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시야가 어둡기도 하지만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양들끼리 내버려 두면 그냥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양은 위험을 잘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또 이 특별한 방어 수단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동물들도 있고 또는 긴 다리를 가져서 쉽게 달아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강한 뿔이 있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런데 양은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자구책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늑대나 사자와 같은 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됩니다. 양은 흰털을 갖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고 그 오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양은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하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그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방황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도 역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죄를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반드시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입에서 그 어린 새끼를 구출해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목자로서 양떼를 향한 이 강한 책임감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 목자라고 고백할 때는 이 어린 시절 자신과 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뭡니까? 부족함은 내게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모자라다고 느낄 때 느끼는 상태나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십시오. 누려왔던, 지내왔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가진 것이 없었죠.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누워있는 양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좋은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찾아서 목자는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양떼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쉬게 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신앙도 지쳐 있습니다. 쉼과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삶의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한 주간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오시다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금요 찬양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꽤나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은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고 영혼도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양들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공경에 처한 그 백성들, 곧 당신이 기르시는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찬양했던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넓고 똑바르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때로는 양떼의 안전을 위해서 쉬운 길을 마다하고 거친 길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굽어 도는 길, 멀리 돌아가는 길, 또 비좁은 길을 선택할 때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크고 넓은 길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시내가 흐르는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4절은 조금 더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 의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목자의 인도로 푸른 풀밭, 좋은 시냇 물가로 인도받고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겠지만 성도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직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가 나오죠. 갈등과 고민으로 인해서 괴로운 골짜기, 외로운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머물지라도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는 머무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전반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가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가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그만큼 깊어지고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양들이 그곳에 갇혀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안전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맹수들을 물리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골짜기 없는 삶을 원합니다. 누가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 가장 완전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5절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대적, 그 원수가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보란듯이 다윗 앞에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물론 원수들이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돌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써 다윗이 존귀한 자라는 것, 다윗이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신하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그릇이 넘쳐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5절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것에서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 넘쳐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다섯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최종 목적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뒤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한결같으신 이 사랑이 자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땅의 성공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푸른 풀밭까지 쉴 만한 시냇물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여호와의 집에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양과 목자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궁극적,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자신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며 기름으로 그 머리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여호와,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동행하시고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부족함을 바라보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그 결핍 가운데서 좌절하가 낙심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천국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